어저께 이제 중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점심 때 이제 밥을 이제 차려가지고 들어가서 방을 먹으면서 테레비를 켰어요. 테레비를 켰는데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시간이 된 영화예요. 누가 나오냐면 그 현빈 씨가 거의 청년의 현빈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가 봐요. 현빈 씨가 나왔고 여자 주인공은 이연인가 김연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나왔어요. 두 분이 나오는데 그 줄거리가 그런 거예요. 집이 백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현빈이 이 백만장자의 집의 그 회장의 손자인데 너무 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골 산골짜기에 거기다 전학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 여기서 무사히 졸업하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다 물려주겠다. 근데 네가 뭐 퇴학을 당한다거나 뭐 중간에 멈춘다거나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골로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산골짜기에 이제 뭐 이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결국은 거기서 뭐 사랑도 하고 사람이 변했다. 이게 그 이야기의 줄거리인데요. 그걸 갑자기 이 영화 보다가 이걸 보다가 이거 내일 설교하고 맞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봤어요. 그래서 한 10분 보다가 끝내려고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다가 이거 잘하면 내일 설교 때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드라마를 갖고 올려다가 요즘 맨날 영상 뭐 노래 드라마 맨날 틀어드려가지고 저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말로만 넘어갑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자수성가해서 열심을 해서 성실하게 해서 일궈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녀들은 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회사를 말아먹기도 하고 그 평판이 나빠지기도 하는 것들을 여러분 뉴스에서도 가끔 보기도 하죠. 또 그것과 관련된 영화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커다란 그 오너의 자녀가 망나니 짓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억지로 오지에다가 아니면 그 회사의 가장 말단 사원으로 집어넣어서 고생하게 해서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드라마들, 영화들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잠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자. 시작. 자녀들이 왜 요즘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래 오늘도 우리 직분자분들의 자제분들을 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수 있는 자제분들이 없었었어요. 성협이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자녀들을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모든 본문들이 자꾸 그쪽으로 제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는 저 먼지구덩이 천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실 수 있는 멋있는 성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죠. 선지자님,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이 너무 좋은 거죠. 아니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만들겠다는데 누가 봐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으십시오. 이렇게 나단 선지자도 바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급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가서 말려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네 자손을 향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더 나아가서 네가 죽거든 네 후손들까지도 내가 지키겠다. 돌보겠다. 네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그거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복을 누리는 삶을 살까?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잘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둘째 녀석 앉혀놓고선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내 꿈은 교회 부흥하는 거하고 너 잘 되는 거다. 이게 두 가지밖에 내 꿈이 없다. 여기서 내가 돈을 더 벌길 원하냐? 차가 더 좋은 걸 받길 원하냐? 차는 좋은 걸 받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 아무튼 이건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우리들의 꿈이겠죠. 그만큼 우리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잘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오늘 붙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셨을까? 이걸 오늘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묻는 태도. 시작.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묻는 태도. 자,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아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도 합당한 뜻이다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대답을 합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당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도 흠이 될 것이 없고 단점이 아니고 완벽하게 좋은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완벽하게 좋은 뜻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전한 뜻이 하나님에게 완전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떤 제목 하나를 가지고 정말로 수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니까 뭐 별걸 다 했어요. 금식도 해보고 뭐 기도원 가서 발버둥도 쳐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왜 응답이 안 될까라고 생각해서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사방으로 제가 판단을 해봤어요. 내가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망가질 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건가?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이게 어떤 뜻일까? 어떤 의도일까? 내 스스로를 막 분석해보고 뒤집어보고 막 해서 사방으로 이게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고 너무나 좋은 뜻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래, 이거 너무나 좋은 뜻이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오래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맞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완전하다고 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 완전하다고 하는 뜻은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나단 선지자조차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즉시에서 대답할 정도로 완벽하게 좋은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결정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짓지 말게 하라. 짓지 말게 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사사로운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은 참 저렇게까지 기도할까 싶을 정도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밥을 먹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이런 거 아니 그냥 가면 되지. 그냥 눈앞에 메뉴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것까지도 다 기도하고선 먹고 가는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역사가 많고요, 그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다. 조금 토시를 더 바꿔서 이번엔 잘 주의 있게 봐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제가 몇 단어를 바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뜻을 잘 알 수 있다. 자,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전부터도 나는 좋은 집에 거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성막 지으면 나는 그 성막 속에 있었고, 너희들이 그냥 후질군한 데 지어놔도 나는 거기서도 살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집에 편안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성전 왜 안 짓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전 짓는 걸 원치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목동이었을 때에 꼬맹이였을 때서부터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를 기르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동행했고 너를 인도했고 너를 복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네가 목동이었을 때, 네가 나를 잘 기억하기조차 어려웠을 때부터라도 나는 너와 함께 했었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있었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직접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죠? 우리 아마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하지. 우리 아내는 날 사랑하지. 다 나에 대해서 알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아직도 모르실걸요? 황립동 목사님 모르실걸요? 맞아요. 몰라요. 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것이 싫어. 나는 이것이 좋아. 라고 직접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한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해서 이때 이렇게 했고 이때 이렇게 했고 이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밀라노에 있는 우리 큰아들하고 이 녀석이 그전에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했었는데 밀라노 가고 나서 얘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카톡 전화가 있으니까. 근데 전화를 하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면서 한 번 전화를 하면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해요. 여러분, 제가 통화를 길게 할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 모인 데 들어가면 아주 극심히 피곤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한번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가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좀 쉬어야 돼요. 제가 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제가 연락이 안 되거든. 아, 저 목사 지금 충전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충전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만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후는 그냥 쉬어야 돼요. 이게 제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1시간 통화를 하겠어요. 근데 얘가 통화를 끊질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 넘게 통화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시시콜콜한 대화인데 1시간 넘게 얘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야, 이 녀석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또 이 아이는 아빠가 나를 위하고 나를 신경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그냥 1시간 동안 통화하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중요한 대화도 아닌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많아지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너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이럴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나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와 동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에게 내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굳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인도했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할 거야 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아마 다윗을 이끌고 나가시긴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오픈하셔서 다윗에게 내가 너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인도했었고 앞으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다윗에게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과 꿈들을 저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 비전, 지나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무엇 때문에 다윗이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어야 서로를 알 수 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입을 다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내 꿈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그 좋은 궁전에 있었을 때, 야, 내가 좋은 궁전에 있으니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좋은 이불을 덮고 좋은 침대 위에 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침대 위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저 먼지 구덩이에 있는 게 난 너무 아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비전을 이야기해 주고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트로트 가수 중에, 그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어떤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그거 가지고 그 개사한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되게 웃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앉으나 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면 앉으나 서나 우리 남편, 야, 밥 먹고 살까? 우리 사모님들 여행 외국 나가시면 우리 남편분들 위해서 뭐 하세요? 그냥 안 가시잖아요. 곰국 끓여놓고 나가시잖아요. 그거 왜 끓여요? 남편분들은 그렇죠. 아, 곰국이다. 일주일 동안 곰국만 먹겠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곰국 끓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나는 여행 가서 놀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편 배 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곰국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이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깊이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나 오늘 생선국 먹습니다. 하나님도 식사하셔야죠. 물론 하나님은 밥을 안 드셔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신랑처럼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마시는 커피 마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바리아또 가서 커피 마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도 하나 드세요. 돈은 내가 낼게요. 뭐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둘째 녀석이 준 그 초등학교 때 저한테 에버랜드에서 사준 3,000원짜리 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예, 1학년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요만한 열쇠고리 하나 사온 그 네이클로바 그 열쇠고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보잘것없죠. 값어치는 비싸지 않죠. 근데 왜 제가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야,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했었다. 너 배 아플 때 내가 네 배에 손을 얹고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잠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하나님 삼시세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지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를 이어 경험케 하자. 따라해 주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요거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본문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야 너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너 성전 짓지 마. 너는 부정한 손이니까 성전 짓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너는 많이 피를 흘렸으니까 성전을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살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용돈 꼬약꼬약 모여서 부모님 드리면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이고 야 요거밖에 안 갖고 왔냐? 낼름 받으셔가지고 그러지 않죠. 야 뭘 이런 걸 가져와. 가져가. 너만 잘 살면 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좋은 집이 있는 거 좋지. 근데 내 집보다 난 네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 많은 남자들 병력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짓는 일꾼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때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블레셋과 외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하는 그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전쟁을 해야 될 다윗이 그 많은 남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인력으로 써버리면 전쟁할 병력들이 모자르겠죠? 그러면 다윗이 전쟁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사상자는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그 땅을 전쟁해서 전투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과업이 아직 남았으니 너는 거기에 더 집중해라. 내 성전을 짓는 건 너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내 집보다 네 땅이 넓어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을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굳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석같이 알아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요, 이미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회복하고 평안한 이스라엘 땅에서 솔로몬은 전쟁 하나 하지 않고 왕노릇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생은 하나도 없고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 거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솔로몬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다시 말해서 네 아들로 하여금 내 집을 짓게 하면서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고 내가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는지를 경험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왜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여기서 성전을 짓지 않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 것보다 2배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왕궁을 넓히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게 자수성가하지 않은 대기업 오너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사서 고생을 시키는 거죠. 너 다윗이 네 아버지가 왕궁을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네 손으로 왕궁을 짓기를 원한다. 네가 왕궁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그 성전 안에서 내가 임재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걸 경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체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얼마나 복을 주는지를 네가 스스로 깨닫고 경험해보고 체험하고 복을 누려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밀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왕이에요. 맞아요. 말 안 들어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경험케 하십시오. 너 이제부터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하자. 아니면 너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뭐 한 달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게 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숙제를 남겨주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숙제를 남겨주었고, 성전을 짓는 숙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숙제를 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러나 말 안 듣는다고 그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복 전혀 못 받고, 여러분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 받은 일에는 주저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없어요. 끈앞풀이 없다라는 거죠. 복 받는 일에는 주저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말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길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숙제를 남겨줌으로 복 받게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녀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왜 나한테 이걸 시켜?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넘겨주십시오. 부담된다면 큰 건 하지 만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하세요. 야, 너 일주일에 시편 한 장만이라도 읽어라.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시편 한 장이라도 읽어라. 아니면 와서 조라도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자라.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숙제를 남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숙제를 남겨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그 태평성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좋은 학원 가면 대학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그 학원은 문 열 때 이 줄 서가지고 막 오픈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픈런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하나라도 시켜야지.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각자 기도할 건데 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무엇을 적용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 하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책임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 한 번이라도 시켜야지. 가정예배 하나라도 드리게 해야지. 아니면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게 해야지. 무엇이든지 좋지만
아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길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할 거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숙제 하나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